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주님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옅은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 378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어제 말씀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될 미래의 심판 때문이다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아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18절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가장 그 당시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가 아무리 커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대속적 보혈로 우리가 주 앞에 구원 얻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먼저 19절 보시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놓고 20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20절 보세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 이 말은 주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 일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인간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획되었고 예정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까지도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너무 커서 주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실패를 수없이 경험하고 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분은 믿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각은 주님을 믿게 된 이유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는 각각 다르지만 주님을 만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내 의지로 내가 걸어서 교회당에 온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깨닫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과거의 모든 사건들, 내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모든 사건과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여기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인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알림 바 됐다, 즉 미리 예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써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를 받아봤던 수신자들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 정말 숨죽이면서 힘겹게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된 예정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의 감정을 품었을까요? 분명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고, 비록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지만 자신들을 구원하신 이 일이 순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이 말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계획과 예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21절에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결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소망이 대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1절 끝부분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즉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이 마침내 하나님, 즉 하늘나라가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2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 말하기를 우리 믿음의 대상과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1절에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돌봐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돌봐야 된다. 영혼을 깨끗하게 돌본다는 말은요, 거듭난 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미래의 소망을 품은 이후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러한 자녀가 누굽니까? 거룩한 자녀죠. 영혼을 깨끗하게 돌본다. 그 말은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도덕적인 성숙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었다면 그 결과 그 이전보다 더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된 삶은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성숙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다. 그 말인 것이죠.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즉 성숙함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22절 다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부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즉 성숙함의 변화를 위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돌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영혼을 돌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돌본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주님의 가르침이란 다른 것이 아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22절 보시겠습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돌보게 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22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1차적인 대상은 믿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22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아는 형제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필레오를 이야기합니다. 필레오, 형제 사랑이죠. 그리고 22절 맨 뒤에 나오는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온도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 실수와 우리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돌보도록 가르쳐 주신 진리,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형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가 나에게 원수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다하고 뜨겁게 조건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서, 아가페적 사랑으로서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 중에서 세상 사람이 아닌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형제의 사랑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아봤던 수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아닌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이런 곳으로 도망가서 어렵게 믿음 생활하는, 숨죽이면서 믿음 생활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1차적인 사랑의 대상자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다라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당할 때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쉽게 지쳐버립니다. 낙심합니다. 믿음이고 뭐고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의 성도가 내가 당하는 고난을 위로해주고 내 실수와 내 허물을 덮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까지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에서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헛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닌가 낙심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 커서 하늘의 소망이고 주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혼자 믿기 때문에 너무 힘겹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과 위로가 필요하고 부족한 저에게도 여러분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도들의 섬김과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함께 사랑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먼저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사랑할 때 그때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주님을 지금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대면한 적도 없고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걸 어찌 보면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추상적인 믿음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다른 성도들을 마치 주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믿음으로 실현해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심판을 믿는 성도의 삶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삶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언제나 다시 되돌려주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한 신앙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리고 세상으로 되돌려주는 사랑,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사랑과 나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생각이 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함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면서 함께 힘든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하시고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경영하시는, 식당 경영하시는 많은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찾아온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용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성도가 비록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많이 참석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성도들에게 되돌려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서 주의 임재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힘들어하지만 특별히 사업하시고 자영업하시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식당에서,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등등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어설 수 있고 용기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쉼을, 안식을, 평안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 눈물 흘리며 고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업과 모든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사업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에서 드릴 때 받는 예배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선포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난 그 믿음이 실제 믿음임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다시 전함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으로 다해서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시 세상으로 되돌려주는